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아담을 오십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아담은 죄와 죽음을 세상에 들여왔지만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었으며 아담은 인류의 정죄를 대표하고 그리스도는 성도의 칭의를 대표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구원 문제를 다룬 것인데 여기의 내용을 봤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앞에 구절 1절에서 11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에 의한 칭의와 하의라는 말을 받아 아담과 그리스도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의와 역할을 분명히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가리키죠. 이 부분에서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으며 하와는 아담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왔고는 창세기 3장에 자세히 기록된 사건과 연관시켜 최초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죄에 침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오염되고 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지금까지는 범법과 악행으로서의 죄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제는 범죄와 반역으로서의 죄로 편속을 빗나간 것을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으키는 반역의 원리이며 단순한 행위가 아닌 살아있는 적대적인 죽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죄를 의인화하여 외부적인 인간 세계로 들어온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을 어김으로써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에게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침입한 것이라고 하고 지금도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음에는 성경에는 첫째로는 육체적 죽음, 도덕적 죽음, 영원한 죽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죽음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관계대명사로 아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둘째는 죽음으로 보고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서 죄를 지었다. 세 번째 부분 때문에로 취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해석들을 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해석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죄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으므로는 죄를 짓다, 표적을 빗나가다의 부정각으로서 과거에 대해 단 이례적으로 죄를 범했음을 나타내는데 아담 원죄론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 들어왔습니다는 흐린 물이 맑은 물에 침투하여 병균이나 암이 몸에 침투하는 것처럼 죄가 전 인류에 침투한 것을 말합니다. 앞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는 힘있게 쳐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홍수나 전염병처럼 아담에게 쳐들어왔고 그 결과 깨끗하고 건강한 몸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죠. 여기 퍼져갔다, 이르다의 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가 나옵니다.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죄가 존재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죄는 율법에 의해 인식될 수는 있지만 그 시점에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율법 이전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죄는 전 인류에게 쳐들어와서 폭군처럼 지배하기 시작했죠.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가 나오줍니다. 아담의 범죄에 이어 모세율법 이전에 율법은 없었지만 각 나라마다 원시적이고 유치한 자신들의 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문율과 도덕적 간섭, 양심 등을 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윤리나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반역하는 것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계명을 어긴다는 점에서 죄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정죄함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결여됨으로써 더욱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인류는 비로소 죄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 여기지기가 나오는 란 말은 인정하다, 기록하다, 헤아리다, 인식하다 등의 뜻이 있는데 사람이 죄로 헤아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죄로 헤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지배했습니다. 근데 죄와 죽음은 모세 이전에도 존재하여 전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죠. 죄를 깨달음으로써 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은 죽음이 그때까지 전 인류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는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범죄와 죄는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죠. 죄와 죽음은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인 죄가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여기 지배했습니다가 나오는데 마치 폭군과 같이 군림했는 것이죠. 왕권을 잡았다는 뜻이며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으며 죄악의 세력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 앞으로 오실 분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죠. 여기 모형은 미리 어떤 것의 본질을 나타내는 예표인데요. 이미 다른 곳에서도 자국, 모양, 모범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라는 의미에서 원형이며 죄와 의의 관계에서 대형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담은 내 시대의 시조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시조이고,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듯이 그리스도의 의도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멸망을 가져왔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의 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증명하는데, 거저 주시는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인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시는 은사와 아담이 범한 범죄가 대조되고 있죠. 거저 주시는 은사는 원래 영적인 선물이나 재능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범죄는 곁으로와 떨어지다의 합성으로 올바른 길에서 탈선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아담의 범죄와 인류의 타락을 나타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에게 죄를 침투해 갔지만,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고, 선물은 은사와 같은 의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또는 구원 등을 나타냅니다. 여기 넘쳤다는 물이 그릇에서 넘치거나 강물이 뚝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별 없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어지는 것이죠. 16절입니다. 16절에는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 정죄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행동, 아담이 정죄받음으로써 모든 인류는 죽음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이것이 아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16절을 요약하면, 첫째는 한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죄와 죽음에 이르렀고,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와 의를 대조적으로 이루고 있으며 구속자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생명 안에서 지배할 것입니다 라가 나오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는 단순히 서로 대조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시고 우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의 예왕으로 영원토록 지배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언급해온 것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한 범죄, 한 의로운 행위는 각기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번역될 수 있는데, 전자는 행위와 사건에, 후자는 인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면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데, 진리의 수단이 은혜라면 믿음은 그 적용이요 생명은 그 결과인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의의 하나님은 단지 법정 선언으로 끝내시지 않고 영생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는, 아담의 범죄 행위는 많은 사람, 즉 모든 사람에게 미쳤으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받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순종치 않음, 순종하심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죄, 범죄 등으로 표현되었던 말들은 순종치 않음으로 의로운 행위 등의 순종하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심은 아래와 듣다의 합성입니다. 듣고 순종하다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앙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라는 신학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들어왔습니다가 나오는데, 아담과 그리스도가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모세의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율법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의 역할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현실에서 범죄와 위법을 더욱 증가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구속사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겪은 체험에 근거하여 확신하였습니다. 여기 들어왔습니다는 옆으로 슬그머니 숨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과는 달리 율법이 아담의 타락이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보다 못한 종속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죄를 더 알게 되었고, 탐심을 일으켜 범죄를 더하게 함으로써 현실에서 범죄와 위반을 더욱 증가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인데, 죄가 더 많아진 곳에 인간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율법이 임했을 때는 그의 자신의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쌓아올린 모래가 큰 파도물에 한꺼번에 휩쓸려 가듯이 수없이 쌓여진 각종 죄악들도 은혜의 물결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앞의 범죄는 정상적인 선에서 떨어짐을 의미하고 아담이 지은 것과 같은 범죄를 가리키는데, 여기의 죄는 표적을 빗나간 것을 의미하며 근본적인 범죄 상태를 나타냅니다. 율법이여 구체적인 범죄가 더해졌고, 그 결과 전 인류에게 퍼진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 흐르는 것이죠. 죄가 죽음 안에서 지배했던 것처럼, 죄가 죽음의 범위 안에서 왕처럼 군림했던 것처럼이란 뜻인데요. 죄는 죽음으로 인류를 지배해왔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죽음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첫째 아담은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갖다 주었지만, 둘째 아담은 우리를 새로운 의와 생목으로 인도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율법과 죽음 아래 살지 않고 압도적인 은혜의 지배 아래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로마서 5장은 끝이 납니다.